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나바라는 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바나바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이랬어.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바나바를 본받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전선악교회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나바에 대한 이라고 하는데 하나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새신자가 들어와요. 야,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체육관처럼 그런 데가 아니라 이 어디 건물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 전하지 마.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경고를 줬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 전하니까 박해를 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사람들을 응원해가지고는 박해를 했습니다. 신성모독자들이다. 저들은 신성모독자들이다. 그래가지고는 대표적인 박해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다가 핍박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성도들이 움찔합니다. 그리고는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찾아간 곳 중에 가장 많이 간 것이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 그들이 찾아간 곳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수리아.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BC 30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4명의 장군이 각자 그 제국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 중에 지금의 터키하고 레바논 중간에 있는 그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어요. 그 중에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분이, 그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터키 남부 쪽에 보면 안디옥이 또 있어요. 거기는 다른 또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안디옥 그러면 다 그걸로 아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수리아 안디옥. 터키 남부 쪽에 있는 비시드의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어요. 제일 큰 도시는 제국의 수도인 어디요? 로마.
로마는 그 당시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대전보다 더 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100만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받은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데 큰 도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가면은 완전히 거기는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는 거고,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너무 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약 430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 갔어요. 성도들이 그곳으로 막 모이니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차별이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런데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 예배인도 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될 정도로 그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하다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굿맨인데, 그냥 단순하게 성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조금 경멸의 대상으로 불렸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자라나신 곳 어디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그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좀 경멸의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나사렛인들, 갈릴리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장교가 수예배 시간에 했는데, 야, 기독교 환자들 나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환자래. 기독교 환자들 나와. 그게 갈릴리인들, 나사렛인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예수쟁이, 기독교 환자,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경멸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그들을 잘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본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니까 뭐라고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26절 같이 한번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쟁이, 기독교 환자들, 이렇게 경멸의 표현을 하다가 성도들, 교인들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표현을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바나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그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죠. 누구를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멘토. 멘토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떠나면서
자기 없는 동안에 자기 아들을 테리마커스를 보호해줄 그런 지혜로운 노인, 이름이 멘토예요. 자기 아들을 잘 좀 양육해 주십시오. 오늘날에는 조직에서 도움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멘토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조직에서 다른 후진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멘토는 삶의 전 영역을 잘 지도하는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주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인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그 50만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도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작은 예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저를 보면 가수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 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방에 한 개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아유 김호중 닮았다고 막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김호중이 누군가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별명이 트바로티예요. 트바로티가 뭐냐면 트로트와 파바로티라고 하는, 파바로티라는 유명한 성악가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김호중이라는 이 가수가 성악을 하다가 지금 트로트 가수가 됐는데, 그래서 성악하다가 트로트 가수가 돼서 트바로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체중은 저랑 같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비밀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되고, 키는 저보다 2cm가 더 크더라고요. 생긴 게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두루뭉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호중이라는 이 가수가요, 몇 년 전에 그 가수를 이렇게 모델로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파파로티라고 하는. 가수, 죄송해요. 그 배우 한석규 씨하고 그 다음에 이재훈 씨가 사제지간에 나온 영화였어요. 그거는 김호중이라는 가수하고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이 김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음악 선생님을 계시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아주 부모님이 이혼해 와서 어렸을 때부터 사고뭉치로 맨날 싸움박질만 하던 애가 그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이 음악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를 시켰어요. 서수영 선생님이. 그랬는데 목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수영 선생님이 하나님에게 이런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저런 애한테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내가 성악가 되려고 막 하는 나한테는 왜 이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 그 정도로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선생님이 이 소년의 재능을 발견해서 성악계를 잘 이끌어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수영 선생님이 이 쌈박질하던 깡패 같던 이 제자를 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호중이라는 이 CCM 뭐 하고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다른 데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이렇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본당 들어오실 때 저 3층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벽에 많은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여인,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림이, 그걸 그려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제가 여기다 갖다 걸어놓은 건데, 이 장로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는 저 호남에 있는 시골에 가서 그냥 시골 작은 마을에 조그만 시골 집 짓고 거기서 그림만 그리고 그러시는데 아주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시는데, 그 시골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호남 쪽은 조금 언더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이 목사님 와가지고는 설교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 윤석열 정권은 망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하나님 윤석열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심야 기도 때처럼 그렇게 가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면 권사님들도 주여 이 윤석열 무너지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 아니 내가 아주 여기 있으면 아주 그냥 몸들 빨아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괴로워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자니 시골에 그 교회 하나인데 가면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무너져야 된다 그러고 어떡하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잘 참고 견디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란 분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주석가는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저는 맞다고 봐요. 베드로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은 사도들도 있고 훌륭한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성경을 쭉 봤을 때 바나바만큼 정말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겸손함, 그 사람들 품어주는 그 인품들, 그 성실한 모든 것들이 주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을 쫙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쉽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 저 사람이 나도 안 믿을랜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가슴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아. 숨기고 예수 믿어. 내가 아직 좀 부족한데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숨겨요. 직장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안 밝혀.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그냥 숨겨.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여기서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바닥에 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등불을 켜서 등병 위에 둔다.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말고 환하게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장인 장모가,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우리 시부모님들이 믿는, 우리 장인 장모님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제자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예수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못 믿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나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권사님 때문에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집사님 때문에 저 교회 다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예수님 믿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할 때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도 있고 7 집사님도 계시고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바나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 혼자서 양육할 수 없고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에서부터 150km 떨어진 다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당시 지도인데 저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 저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430km 올라가면 저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 안디옥에서 조금 왼쪽으로 보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는, 그리고는 어디로 왔냐? 다소에 와서 지금 수년 동안 그냥 집거를 하고 있어요. 회심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바울과 같이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저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다소에 가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50km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바울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치 안 맞는 게 있어요. 바나바가 어디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22절,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부터 파송받은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혼자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더 있어야 돼. 더 지도자가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저 갖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빌립 집사님 좀 보내주세요. 다른 7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 중에서 2-3명 더 오셔야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바나바의 인품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랬을까? 아니,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주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돼요. 안디옥이라는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수리아라는 지역,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벗어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국경지대의 타 지역이. 거기에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신앙생활 하던 유대인들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 신자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전체적인 그 색깔은 유대인 색깔이 아니라 이방인 색깔이 많아요. 유대인 신자라도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갈등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11장 앞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넓은 그릇이 오고 보자기가 있어서 흘러오는데 그 안에 막 벌레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속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먹지 마.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그 사건 이후에 3번이나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세요. 그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겨요? 개로 여겨요. 사람 취급 안 해요. 벌레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민족은 오직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밖에 없다. 이걸 계속 어렸을 때 봐서 자기 선민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많은데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알았어요. 이 교회 전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으니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가 여기 곳에 와서 설교하고 이들을 지도했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에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 맞는 그런 바울을 데리러 간 거죠. 유대인이라도요,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와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깨져요. 서로 생각이 맞아야 돼요. 어떤 가치관이 국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일본에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7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세계관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관이 달라요. 우리는 일본 어때요?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죠.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하고 언제 축구해요? 오늘 하나? 언제 하나요? 내일이에요? 이겨야 돼,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실력은 상관없이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일본 사람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일본 놈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상급. 그런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저 일본 놈들, 쪽발이들, 저 망할 것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선교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을 선교하겠어요? 안 돼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어느 모임에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님 일본 갔다가 일본 선교사 만나가지고 그랬대요. 독도가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그랬대요. 꼭 난처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선교사님이 그 일본 사람들 많은 데서 한국 땅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요? 그 선교사님 지혜로웠어요. 뭐라냐? 하하 웃으면서 하나님 땅이지요. 그랬대요. 우리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LA 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애국에 막 충동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인들이 차를 타고 왔는데 일본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 청년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압박을 받고 30년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일본 차를 타고 다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일본 차니까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야지. 일본 차 타는 사람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냥 하루는 막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는 내가 일본 차를 다 두들겨 패를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더라도 그래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말리는 엄청 힘들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청년이 이러더래요.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막 그러더래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왜 바뀐지 아세요? 일본 여자를 사귀고 있더래. 일본 여자기니까 일본은 죽일 사람들이 아니라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그들은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도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를 세우고 또 바나바는 아주 현명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예루살렘 파송해달라 해서 그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면 이 안디옥의 지도자가 되면 이 안디옥에는 분란이 있고 어려우실 것이다.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닌 비록 지금 시골 마을에 집거하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니 그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동역을 하면 우린 교회는 부흥되겠다. 그래서 150km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어떻게 뭐라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지혜롭게 해야지. 지난주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도한다고 막 정죄하고 소리치고 막 그러면요 안 돼요. 이젠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지. 현명하게 해야지. 교회 일도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막 옛날에 저 청년 때는요 주일학교에들 아침에 막 집집에 가가지고 막 초인종 누르고 안무개 좀 깨워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엄마들이 일어나가지고 깨워주고 막 그랬어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해요. 실제로 한 교회에서요 선생님이 찾아가서 애 깨워주세요 교회 오기 전에 나눴어요. 그래 엄마가요 이 선생님을 신고했어요. 우리 애가 교회 가려는 생각이 없는데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이거 인권 침해라고 고발당했어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바나바는 그런 쪽에서 어리석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목회를 하지만 지혜롭게 현명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 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숨은 일꾼이었어요. 바나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로 끝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이야기가 바나바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이 없어요. 바나바가 사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다녔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울 이야기만 쭉 써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그 위에 바울이 편지들을 쓴 것이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바울이 기념교회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바나바도 바울과 거의 흡사해요. 일단은 바나바도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바나바도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는 다니면서 복음만 전했어요. 바나바 고향 구브로의 한 수도원에서 발행한 책에 보면요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행을 하다가 고향 땅 구브로에 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피살당합니다. 순교하세요. 그렇게 살해당한 바나바를 바가라는 사람이 바위 절벽의 빈 무덤에다가 바나바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야 겨우 바나바의 시신을 제대로 안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다 너무 잘 아는데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는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도 바나바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겨진 일꾼이에요. 숨은 일꾼이죠. 교회에는요, 이렇게 일꾼들이 있는데 알려진 일꾼도 있고 숨겨진 일꾼이 있어요. 누가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드러내서 저분이 저러셨어, 나도 그래야지.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신자도 있어요. 그런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고 알려진 일꾼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 안식이라는 숨겨진 일꾼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저분은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셔서 한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을 선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피살당해 그 시신조차도 누가 수습할 사람이 제대로 없어 어느 한 사람이 그저 빈 절벽에 있는 한 동굴에다가 40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장례가 치러졌던 그 인물,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 싶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꾼도 돼야지만 교회 안에는 이런 숨겨진 일꾼도 필요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사람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는 자리, 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곳에 묵묵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이 숨겨진 일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는 드러나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이런 숨은 일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묵묵히 자기를 충성하는 이런 숨어진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분이 바로 바나바셨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어 2주 동안 바나바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여러분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지혜롭게 잘 하셔서 같은 수고와 노력에 더 큰 열매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묵묵히 주의 일 가는 숨겨진 바나바 같은 일꾼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바나바라는 분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서 바짝 주님을 닮아갔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 가닥에 안디옥 교인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주님,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 주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나바같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알게 하시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 밝히 깨달아 주님의 일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묵묵히 숨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고 계시니 그곳에서 주의 충성을 다하는 숨은 일꾼 바나바 같은 일꾼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